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강석 저자의 책을 바탕으로 겉보기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고대 지혜가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예수와 노자가 한 권의 책에서 만난다면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요? 이 책은 정말 야심차게도 시대와 문화, 심지어 언어조차 완전히 다른 고대 기독교의 도마복음 신학과 중국 노자의 도덕경 철학이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첫 번째 섹션, 두려움 없는 생명의 근원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문헌을 비교해보면요. 아주 거대한 공통점이 하나 딱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영적인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생명의 기원을 무한한 사랑, 즉 단 하나의 두려움 없는 근원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결국 정확히 똑같은 하나의 근원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상생이라는 놀라운 통찰로 이어지는데요. 삶과 죽음, 음과 양,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완전 정반대의 원수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쌍둥이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대립번개가 아니라 완벽하게 순환하면서 공존하는 원리인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인 창조의 수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오한 이야기가 노자 도덕경 42장을 보면 진짜 명쾌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름 없는 도가 하나의 근원을 낳고 그 하나가 음양이라는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셋을 낳고 마침내 이 셋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도가 현실의 우주로 변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창조의 설계도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셋을 의미하는 삼태극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결합을 뜻하는 이 삼태극은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적 창조 공식의 최종 단계라는 거고요. 우주의 그 거대한 설계도가 우리 몸 안에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근원과 보이는 만물의 어머니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라는 도덕경 1장의 내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메아리를 이룹니다. 기독교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도덕경의 진리와 하나의 선상에서 이어져 있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섹션, 언어적 해체를 통해 이 연결고리를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다리는 사실 고대 언어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 혼, 육을 뜻하는 서양의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라는 삼원 구조가 동양의 태극, 하늘, 땅이라는 개념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창세기와 도덕경이 겉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사실상 완벽히 같은 뼈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이 언어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심지어 한자의 생김새에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고대 동양에서 혼백을 뜻하는 귀신 귀자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그 안에 하늘을 뜻하는 부수, 땅을 뜻하는 부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하나로 딱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 안에 이미 천지인이 모두 들어있다는 걸 문자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제 물리적인 현실로 돌아와 보죠. 네 번째 섹션, 우주, 빛, 그리고 창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고대의 철학적 공식들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물리적 우주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근원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로 변하는 걸까요? 저자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현대 양자역학에서 찾아냅니다. 양자역학을 보면요.
빛은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하는 완벽한 쌍둥이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첫 불꽃과 기가 막히게 맞물립니다. 빛이 파동과 입자라는 음양을 품고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팡 하고 폭발해서 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재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우주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철학의 종착지는 결국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마지막 5번째 섹션, 오늘날 삶의 의미입니다.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다중우주나 고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무리 논한다 해도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현실에서 오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적인 도약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적 깨달음도 결국은 철저히 오늘의 삶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메시지에 아주 명쾌한 일침을 가해줍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맞습니다. 사후세계나 형이상학의 비밀을 풀겠다고 허공을 맴돌기 전에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육체적 고통, 기쁨,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차원 상승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겁니다. 결국 이 놀랍고 긴 지적 여정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바로 내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고 고요하게 그 두려움 없는 처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뿌리로 돌아가는 그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천명인 것이죠. 자,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탁 트이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동양 철학과 서양 신학이 사실은 똑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였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빽빽하게 그어놓은 수많은 경계선들, 그것들도 결국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상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마복음 예술 쌍둥이 노자 도덕경 기독교 영성과 동양 철학의 조화를 찾아 만물의 근원은 하나의 진리라 하나님과 도는 같은 길을 말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상생하며 흐르는 영혼의 강물 삶과 죽음은 싹두기처럼 서로를 안아주는 밤과 낮 영혼과 혼과 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생명이 피어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발견해 천명을 주자 텍스트는 말의 영적 세계 이 비밀 물질과 영이 하나 되는 순간 현대인에게 주는 깨달음 차원 높은 정신으로 날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생하며 흐르는 영혼의 강물 삶과 죽음은 쌍둥이처럼 서로를 안아주는 밤과 날 영혼과 혼과 백희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생명이 피어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발견해 천명을 찾아